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투입니다. 오늘은 야 너도 신학할 수 있어 신학의 자료 중에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동안 신학의 자료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보통 4가지를 아주 중요한 신학의 자료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경, 전통, 이성, 그리고 경험, 이 4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자료들에 대해서 이 4가지 중에서 적절하게 이것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신학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먼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료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가 채택한 성경 중에서 유대교가 이미 성스러운 책으로 인정했던 그 책을 그대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한 그런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중심 주제와 제도들을 완성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들 모두가 다 현재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책들을 가리켜가지고 성경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인데요. 그때는 구약 성경을 그냥 단순히 문서 혹은 기록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실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게 된 게 대체 언제 확정된 건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는 이 전집을 좀 다르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안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히브리 성경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주장은 단순해요. 이 책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또 히브리인들에게 성스럽게 여겨졌다, 이 내용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이런 명칭을 써버리면 구약과 신약이 본질적으로 깊은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그 기독교적인 주장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또 실제로 구약이 히브리어로만 쓰여진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은 처음부터 아예 아람어로 쓰여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기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요. 또 두 번째는 첫 번째 언약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영어로는 The First Testament인데요. 이 내용은 구약에서 그 올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좀 한물 간 거, 또 혹은 지금은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구약이 첫 번째 언약이면 당연히 신약이 두 번째 언약이 되기 때문에 두 전집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나크라고 하는 제안인데요. 타나크는 히브리어로 율법서 토라, 그리고 예언서 네빔, 성문서 케투빔, 이 안에서 각각 머리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가 바로 타나크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체계, 유대인들이 실제로 불렀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도입해서 부르겠다는, 채택하겠다는 의미예요. 하여간 구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원래의 의미와 원래의 방식대로 보게 만드는 그런 이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스라엘 나라와 현재의 교회가 분명한 연속성을 가진다는 기독교의 독특한 견해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여전히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도 계속 가장 유력하고 유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외에는 널리 인정되는 이름은 현재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이야기하자면, 타나크로 보는 방식이 구약을 더 원천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신학을 하신다면 구약을 부르는 각각의 이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조금은 염두를 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이 39권인데 비해서 신약은 27권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일단 신약 성경은 당시 지중해 동쪽 부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기록했던 4가지 복음서로 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특별히 그 부활을 정점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그의 삶의 방식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가 대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게 됐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당시 사회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또 어떻게 팔레스타인만을 넘어서서
유럽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퍼져나가게 됐는지 그런 기록을 해요.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편지들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 그 초기 공동체가 궁금해하던 기독교가 가진 믿음은 대체 무엇인가, 또 행위에 대한 모든 내용들, 그런 가르침은 대체 어떤 것일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기독교 초기에 발생했었던 거짓된 가르침들이 여전히 현대사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유대주의, 영지주의, 철학적으로는 이실론, 범신론 이런 것들이 어차피 탈만 바꿔가지고 또 다른 모양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서신서들은 현재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신 대부분은 바울이 썼는데요. 주로 그가 세운 교회를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나가다 보면 기독교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그 밖에 목회자들을 권면하는 목회서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책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약간 독립적인 분야입니다. 역사의 그 종말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외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캐논, 사실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규칙, 규범, 잣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기독교 공동체가 합의를 해서 성서에 속하는 것으로 확정한 그런 문서들을 우리는 성경 혹은 정경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실은 그동안 가톨릭과 기독교 신학자들은 외경 또는 제2정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별도의 문헌들에 대한 지위에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현재의 기독교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합의된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에라스무스의 주장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만을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문서들은 전부 외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에 있는 책들로 이루어진 거고, 외경은 히브리 성경 안에는 없지만 그리스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에는 들어있는 그런 책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인경이나 불가타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 외경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외경 문서가 성경 읽기에 어떤 좋은 빛을 비춰준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 대세는 기독교 신학의 근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톨릭 진영의 이제 그 1546년 트리엔트 공유회에서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에 들어있는 구약의 책들,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구약과 외경의 구분 자체가 거기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정경과 외경의 구분은 16세기 당시에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의 논쟁들을 살펴보면 성경의 권위와 그것의 인정에 대한 어떤 논쟁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정경과 외경을 구분지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외경에 속하고 있는 마카오 베어서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권장되고 있는데 반해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런 관행을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날 정경과 외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이 뭐냐면 성경의 정경화 그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다는 그 사실이 곧 교회가 성서의 권위보다 더 뛰어나고 그 우위에 있다는 의미인 거냐, 아니면 교회는 단지 정경 성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를 다만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경의 확정이 교회의 외적 권위를 성경에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었는가, 아니면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교회가 그냥 단지 재확인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일단 전자는 가톨릭의 인기가 높고요, 후자는 개신교가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가장 최근 들어서는 신앙 공동체와 성서, 다시 말해서 그분의 백성인 교회와 그분의 책은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 태도는 독단적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훨씬 더 힘을 얻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성경과 교회는 좀 복잡하거든요. 성경 자체가 이미 성서를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확증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재의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인정을 받아왔는 반면에 외경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논쟁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구약, 신약, 외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또 정경화 작업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쟁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